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로마의 그런 황제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 탄생할 당시에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악명 높은 바로 헤롯 대왕이 그의 말년 거의 70세에 다다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리게 됩니다. 호정령을 내리는 이유는 바로 그 충분한 그 나라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호정령을 내리고 저마다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어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도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에 이 마리아는 벌써 만삭이 거의 다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방을 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그래서 허름한 곳을 빌려다가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강보에 쌓아가지고 구유에 넣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럴 즈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일을 하는데 바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바로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말씀을 바로 전해주게 됩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 천문을 연구하고 있는 동방 박사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큰 별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아기 예수 탄생할 곳까지 바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의 인도를 따라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하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많은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었지만은 아기 예수의 탄생은 바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이제 구원의 주가 오셨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지만 주전 8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 말했듯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뿐인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가 여기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서도 황제도 나오지요. 요셉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목자들도 나오고 수많은 천사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다 주인공은 아니지요. 다 예수님의 그 주인공을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대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대체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4차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로봇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준비되고 있고 각 기업들도 앞다투어서 바로 그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봇이가 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창의적인 인간의 그런 모습이나 내면의 깊은 것들을 다 감성적인 예술까지를 끌어낸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로봇으로 대체된다 할지라도 바로 대체될 수 없는 분야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부분 바로 이런 자리와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성탄의 주인공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산타 할아버지도 등장하지요. 추리도 등장하지요. 선물도 등장하지요. 화려한 네온도 등장하지요. 루돌프 사슴도 등장하지요. 얼마나 많이 등장해요. 이런 것들이 성탄절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성탄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성탄절의 분위기를 띄우고 즐기기에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탄생과는 다 거리가 먼 것들이다 이런 말이지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절의 의미를 해석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탄절 그러면 선물 받는 날, 성탄절 그러면 추리가 생각나게 되어지고, 성탄절 하게 되어지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생각나게 되어지고, 이건 뭐냐면 성탄절의 이미지가 잘못 칭배졌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장성한 성도들도 우리가 성탄절 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각인시켜서는 안 될 겁니다. 성탄절은 당연히 생각나는 게 첫 번째로 누구요? 아기 예수님. 마지막도 아기 예수님으로 끝나야 그게 온전한 성탄절이 된다는 겁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만 보이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아쉬운 얘기지요. 내가 주인공인데 나를 빼놓고 너희들이 무슨 잔치를 벌이려고 그러니?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인공이 없는 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고, 주인공이 없는 영화가 무슨 재미가 있고, 주인공이 없는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성탄절도 역시나 그래서 주인공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성탄절은 우리가 잘못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들 드리는 성찬들이 그렇게 변질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식사 함께 하고 재미있게 또 가족들이 오손도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얘기고, 우리가 그렇지만은 성탄절의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하고 왜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 이런 말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아주 필연적인 사건,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사건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필연적이냐? 바로 인류는 모든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인류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아기 예수님이 그래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만 됐다 이런 말이죠. 그분이 바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연대를 쓰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이 연대를 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건 서기라고 하는 겁니다. 서기 얼마, 서기 몇 년, 주후 몇 년. 우리가 지금 연대는 주후 2025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중심의 분기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분기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다 오신 것. 그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마음 다해 모셔야 되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런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 빠진 내 중심의 성탄절이 아니고 주님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공으로 높여드리는 온전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표적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왜 성경은 표적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그리고 징조라는 것입니다. 징조. 사람들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 보여지는 아기 예수로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표적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그것이 틀림없다.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표적으로 나타난 목적은 당연히 한 가지지요.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보고 믿어라. 다른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아기 예수의 탄생의 부분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 이게 우리가 신약에 와서 다른 말로 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할 장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까지, 그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천사의 예고가 있었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별들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에게도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오신 사건을 알려주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표적으로 주신 이 성탄의 기쁨을, 이 목자들이 받았던 기쁨, 설레움,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별을 쫓아가지고 아기 예수께로 인도받았던 그 여정길, 거기에 얼마나 설렘이 있고 얼마나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얼마나 소망이 있었겠어요. 바로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들이 바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셔야만 하는 그런 필연적인 사건임을 되새기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순기능적 기능이 있어요. 순기능적 표적이 있습니다. 순기능적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 표적을 믿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 이런 의미에서 순기능적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대표적인 예로 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민간에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되어지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또 믿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생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표적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게 뭐냐면 바로 순기능적 표적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역기능적 표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미혹해서 멸망에 빠뜨리기 위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역기능적 표적도 있어요. 이것은 배후의 사단과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지요.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아멘. 여기 보면은 표적은 예수님도 행하시지만 누구도 행한다? 사단과 마귀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행하는 표적은 뭐예요? 표적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미혹을 한다 그랬어요. 미혹을 한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곁길로 빠지게 만든다. 이게 바로 원수마귀가 행하는 역기능적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자의 의도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 표적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께로 나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오히려 그 영혼을 미혹해서 이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길 뿐만 아니라 이런 사단의 이러한 미혹의 길로 멸망시키려고 끌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표적하면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그래요. 큰 일들, 큰 기적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사람이 거기에 마음이 절반 이상은 대부분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수마귀도 이 표적을 가지고 우리가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우리는 이 역기능적 표적에 빨려 들어가서 분별 없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표적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느 기능이에요? 순기능적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구유에 탄생하신 사건을 이 표적 사건으로 내 마음에 굳게 믿고 받아들이는 날이고 그분을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어떤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가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날, 바로 그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그런 성탄절을 정말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표적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또 우리 삶에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 유일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며 살겠다는 그러한 결심과 결단을 새롭게 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